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데 저도 많이 고음 올리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같습니다. 아무튼 은혜로운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게 삶에 지칠 때 굉장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늘 찬양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고 교회 안에 명명되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보면서 가지게 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의 삶을 제가 볼 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다 교수가 되라 그게 아니라 교수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배상민 교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어떤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굉장히 당황을 하시네요. 우리 암송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랬는데 삶을 사시다가 너무 바빠서 다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한 해를 살아내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게 내리는 것을 말하고 또 건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계속 배워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크거나 아는 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 일례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계시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일생을 그렇게 사도다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해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초되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 다른 소원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소원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알고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주를 믿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많이 여러분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은혜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를 늘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 여러분, 비행기를 가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여러분 구름 아래로 보이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든가요? 높은 건물, 낮은 건물 차이가 나던가요? 높은 산, 낮은 산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은혜예요. 근데 사실 실감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실감은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무슨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아니,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 현상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 앞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그리고 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은혜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또 어떻게 변합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듣고 계시죠?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가 막힌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같이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들처럼 실감은 잘 나지 않지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는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나뭇잎을 하나 따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무에서 뜯겨 나오는 순간 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푸르름이 얘나 떨어진 상태나 이게 뭐 붙은 상태나 달라요. 어때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뜯겨 나온 상태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음 주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있어. 말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라고 하나님 진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누구처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황홀한 상황을 14년, 그 상황을 경험한 이후 14년 뒤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겠죠. 그래서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하늘은 뭐 태양이 있고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그걸 보고 나니까요, 이게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외치시길 바라요. 나는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천국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다. 늘 생각하고 늘 외치시길 바라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자다. 시작. 나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자다.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을 다 당하면서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가정을 이룬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아니 그냥 뭐 자녀로서, 또 뭐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을 다 받으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우리를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랑 앵무새가 있으면 까마귀는 절대로 앵무새 못 따라합니다. 말 못 따라해요. 근데 앵무새는 까마귀 따라할 수 있거든요. 까마귀 가까이 하면 까마귀 말 배워가지고 깍깍거릴 수 있어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상민 교수 같은 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분은요, 스펙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 파슨스 스쿨, 미국의 파슨스 스쿨의 교수로, 최연소 교수로,
한 7, 8년 20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동명이 최초로. 나이는 저보다 젊어요. 그분이요 2005년도에 한국의 카이스트의 교수로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산업 디자인 교수인데 처음에 자기가 디자인한 그런 제품들이요 엄청나게 뭐 획기적인 제품들을 발견하니까요 발명해내니까 이게 막 엄청난 돈을 창출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사회를 더 개선시키고 약자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말하는 것이 약한 사람들을 삶을 개선시키고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라. 돈 추구하지 말아라. 이게 그분의 가치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한 학기가 마치고 나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선발을 해서 아프리카 같은데 자기들이 발명한 그런 이 작품들을 가지고 그들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데 가면 흙탕물 먹는 거 보셨죠? 그런 물들을 그냥 이 정화할 수 있는 정수기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돈을 추구하거나 자기 명예를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 파슨스 계속 교수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큰 뜻을 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간다. 와닿지도 않지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자 1절부터 3절까지 원래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는요 뒤에 나오지만 자 3절에 보면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그때에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사단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 계속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면 자기의 과거가 어떤 처참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자가 은혜를 크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한번 보세요. 탈북자들이요 생명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고생하면서 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누리는 자유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적응해 나가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그 실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고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이걸 몰라요.
잘 몰라요.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가은이랑 옛날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어릴 때 어떻게 했고 배가 고파가지고 겨울에 무를 깎아 먹었고 그런 얘기하면요. 아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 무를 맛보는 무를 먹어요? 이래. 라면이 있어야지 먹지. 아빠 초코파이 같은 거 사먹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일도 고만 줍니다.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존재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여러분,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들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예요. 생명을 얻고 흠물거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Nothing.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성공하고 누리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의 부나 세상의 어떤 명예, 그거 가져봐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이었습니까?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그 여러분 직원 유세하다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여러분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가졌던 지위라든지 부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냥 서울에 있어도 집에 있는 에어컨 끄고 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나요? 지금 와이파이만 되면 다 돼요, 그게요. 그 제품이 되는 기계들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아이폰의 창업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요, 스마트폰을 자기 자녀들에게 손에 들려주질 않았어요. 그 좋은 기기를 손에 들려주질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스마트폰을 손에 잡는 순간 자기 자녀는
잘못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게임이 빠진다든지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만든 그 제품을 자기 자녀들의 손에 들려주지도 않았다니까요. 이거는요, 자녀를 향한 그 스티브 잡스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셨는데 이 땅을 사는데 마귀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너희를 하늘에 앉혀 놓은 그 은혜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7절이거든요. 자,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연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그 말이 있거든요. 앉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죄인이 있어야 됩니까? 의인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 많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래요. 원래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단체는 의로운 단체가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하죠. 나는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죠.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 그래서요, 이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지극한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할래요? 돈 자랑할래요? 뭐 자랑하실래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기가 막힌 은혜, 이 본문에 나오는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들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볼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쳐요. 그랬더니요,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칭찬을 받아요. 작은 예수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었기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야, 저 사람들 작은 예수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작년에는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잘 없고, 또 나이가 들면 막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자, 40대 50대 딱 넘어가는 분들 어때요? 안 그런 척 시집이 떼지 마시고 어때요? 달라요. 자꾸 고장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아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크구나.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이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는요, 거창하게 우리가 뭐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쉽지 않지만 그거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볼 때 복장 터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 참아줘야죠. 기다려줘야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찰 때까지 약속을 하고 오늘 회차를 못 왔는데, 저는 계속 회차를 격려할 거예요. 나중에 이겨낼 때가 올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가족,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이웃 중에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없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믿음 가짜예요. 그런 마음 1도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풍성하신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나누고 그 나눔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만큼 귀한 일이 없기에 우리가 올해 그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외치고 찬양 드리십시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시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